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제가 길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가보면 그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저는 여러 번 가보아도 그 길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에게 도는 것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격이 저에게 때로 있습니다. 계속 돌고 못 찾다가 한 번만에 그 길을 찾아가면 딴 사람들은 감격이 오고 기쁨이 없는데 제가 한 번만에 길을 찾았다는 기쁨과 감격을 저는 저 혼자서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뭔가 조립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완제품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지, 저희 아버님이 장난감으로 조립하는 것을 갖다 주시면 그것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그것을 조립해서 만들어주면 그때서야 제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길 찾는 일이고 또 하나는 조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에 캐나다에 유학을 갔는데 집안 살림을 이렇게 장만하다 보니까 책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책상을 구입하면 다 완제품을 가지고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는 책상을 조립품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조립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좀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러지? 우리 대한민국은 다 만들어 가지고 배달해 주는데 왜 이 나라는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립하게 만들어 놨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책상을 조립합니다. 그 조립품들을 다 널브러뜨려 놓고 제 생각에 이것은 여기구나, 저것은 저기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조립해가지고 거의 반나절 동안 낑낑거리면서 책상을 조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립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뭔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 집사람이 여보 제대로 한 거 아닌 것 같네요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해서 못했는데 여자가 해서 다 만들어버리면 나는 뭔가,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거기에 있는 설명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책상을 구입한 후에 순서가 거기 있는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맞추어 갔다면 쉽게 시간이 걸리지만 완성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또 조립하는 것이 별로 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랬는지 빨리 하고픈 마음에 이건 이거겠다, 저건 저거겠다 생각하면서 제 방식대로 책상을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해했고 새로운 책상을 정확하게 제대로 조립하기까지 여러분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조언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간의 명령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고 아름다운 길이 보장되나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본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경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싸우는 이유 중에 90% 이상이 아마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합니다. 또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대신에 실패하고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영적 성장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방식을 의지하고 그것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교회에 다닐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할지라도 결국 영적인 성장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안정과 성공과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신화를 꺾어버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도 술 드신 분들 보면 막 갈지자로 걸어 다니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은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게 하시는 겁니다.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전부 다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자기 유익을 쫓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방식대로 내 성향대로 살아가고자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위정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나라의 정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정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아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비난과 그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존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시니까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도 위정자들에 대해서 조금 탐탁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저분보다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저분만큼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분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 지위를 존경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하는 일들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지위를 존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위정자들을, 우리가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요.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은 살맛 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입니다. 요즘 학교의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에게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학생들이 나쁜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선생님 탓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면 부모님은 학교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참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은 학생들 위에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에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반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상사들이지요. 우리들에게는 상관들이 있습니다.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상무, 전무, 그리고 사장, 회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그럽니다. 아니 저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올라갈 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분들이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그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름답게 조율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직장 상사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또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항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내노라 하는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볼 때도 목사님들이 잘못하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황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정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서 오히려 교회를 시궁창으로 만드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 반성하고 또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도 부모님께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권위들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안전과 성공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신화가 꽉 차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틀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꽉 차 있는 내 자아가 강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나의 것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